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곳에 시집온 젊은 엄마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도록 했지만 그러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남편과 시부모를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과 시부모 앞에서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본인 혼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는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도 옛날에 그랬던 분이 계실 텐데요. 핍박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핍박해 보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와서 앉아 있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지만 그렇게 쉽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10년, 20년 걸린 분도 계시지만 50년, 60년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자리에 나와 앉기까지 평생을 걸려서 돌고 돌아 이곳에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분에게는 평생을 걸쳐서 되어지는 일임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나를 지금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천국 백성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자리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좀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는 그렇게 축복받아 마땅한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의 자리인 줄은 알지만 가족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며느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남의 일이지만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교회에 나온 그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 교육을 잘 받았지만 일자 무식인 시어머니가 걱정되었던 며느리는 전날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거든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아버지라고 꼭 그렇게 대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날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바깥 사돈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시니까 바깥 사돈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지나고 한 2주간을 성탄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6일이 되면 주현절이 됩니다. 무조건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즉 그리스도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직접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현절기가 시작돼서 사순절 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로 3년간을 살아가실 동안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문도 참 많고 또 소식도 잘 전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모르지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나 상식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을 바깥사돈이라고 한 그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여는 자격이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 믿음의 고백에 천국의 열쇠를 준 거지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만나보니 경험해보니 체험해보니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체험되어졌을 때 바울은 사도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록 다소라고 하는 다소 우리에게 생소한 지역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엄한 유대교 관습을 따라서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자신의 유대교적인 전통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이고요, 헬라 교육의 중심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양 학문의 중심 도시, 그 도시에서 이 바울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은 흠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의 문화상이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해야만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감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어디 가서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는 내 동족, 내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전통을 내가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런 바울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바울의 스펙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파 사람, 로마 시민권자,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가문만 좋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돈만 많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펙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복음을 알게 된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또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바울의 다맥색 회심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맥색으로 가던 도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땅에 엎드려졌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춰야 됐고 또 땅에 엎드려야 됐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감을 때 주님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또 거대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만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예. 이렇게 바울이 새로워졌다는 거, 그거는 바로 예수 복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진 이 바울의 모습이 그의 가지고 있던 그런 깊은 학문적인 연구 아니면 토론이나 설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맥색으로 가는 길에서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반대로 그를 반대하거나 또 항의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강제로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야 되거나 또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 후에 10년 동안 고향에서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그에게 위협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머물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바울의 삶도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송돼 가지고 2년 동안이나 감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을 표현한 성경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모습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할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낮아지고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때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으나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들이 그래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늘 기쁘기만 하고 또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맞고 먹지 못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편하고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받고 또 조롱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아주 너무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어제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안 받다가 끝내 받아가지고 받는 순간 아이고 또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일 첫 주일인데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기다리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말하는 사람은 뭐 쉽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먼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려봅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함이 이어지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